샬롬. 믿음 따라 살고 믿음 따라 죽기 원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임태진 목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이 식어지고 말씀을 대하는 나의 마음도 이미 수년간 접했던 말씀이라 그저 말씀이 다 똑같지 뭐 라고 생각을 하며 말씀에 대한 기대를 하지 못합니다. 그 예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며 오래 믿는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 생각하게 되죠. 이렇게 단정짓는 생각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안일함을 주게 되는데요. 영접했으니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지 라는 생각에 안주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멈추어집니다. 즉, 구원을 받았다는 안일함이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게을러지게 만들고 기쁨과 평안보다 공허와 혼돈이 그리고 우울함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이 공허한 마음을 해결하고자 나는 돌파구를 찾으려 하죠. 부흥 집회나 기도회 등에 참여해 보기도 하고 혹은 신령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기회 삼아 이 영적 상태를 극복해 보려 합니다. 여러 차례 시도를 해보았지만 그때뿐 해결되지 못해 다시 또 주저앉아 안일함으로 되돌아가는 생활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삶이 반복되다 보니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는 기쁨은 점차 사라지게 되고 나의 영혼의 상태는 고갈되고 맙니다. 사실 이 과정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겪어본 경험일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의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다고 인식될 때에는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두기만 한 영접을 하고 말았는가?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데까지 하였는가를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영접은 손님을 맞아 대접한다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손님을 맞아 기쁘게 접대하면서부터 손님을 구주로 맞이해 내 마음에 모셨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일꾼들과 불쌍한 이웃이나 나그네를 접대함으로도 그 의미가 사용되지요. 그리고 주목할 것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들기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주님과 만난 후 그분을 알아가려고 영적인 교제를 해나감을 말하는 데까지를 영접으로 사용됩니다. 마치 내가 접대하기 위해 손님을 맞이하는데 손님만 맞이하고 끝나지는 않죠. 그 손님과 함께 즐겁게 나누고 마음을 함께하는 데까지 영접이라 말을 합니다. 주님을 영접함 역시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마음에 맞이해 모시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라합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러한 영접을 하였는데요. 라합의 영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인데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오늘 마태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 중 두 번째 여인인 라합의 영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합의 믿음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기록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녀가 믿음의 사람인 것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는 것과 그러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라는 두 가지 사실이 뒷받침해 줍니다. 그렇다면 기생 라합이 어떻게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하였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당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여리고성을 차지하려 할 때의 상황입니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가나안 지경과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지리적으로 여리고는 요단강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초입 부분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반드시 점령해야 하는 장소인 거죠. 여호수아 2장 2절을 보면 이 두 정탐꾼은 밤에 정탐을 하였는데요. 사람들의 눈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유추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탐을 하는 중에 기생 라합의 집에 몰래 머물게 됩니다. 한편 여리고 왕은 이 사실을 너무도 빠르게 알아차리게 되는데요. 그만큼 여리고 왕과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정탐꾼들을 잡아 데리고 오라는 왕명을 받고 여리고 병사들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라합에게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라합의 선택은 정탐꾼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사들에게 어두워져서 성문을 닫을 때쯤 정탐꾼들이 성을 빠져나갔으니 뒤쫓아가면 반드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라합은 여리고 병사들이 오기 전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정탐꾼들을 재빨리 숨겨둡니다. 라합은 자신이 집에 들어온 이들이 이스라엘 정탐꾼인 줄 알아챘던 거죠. 이 모습은 마치 과거의 히브리 남자 아기를 살려준 산파를 생각나게 하는데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 히브리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 했던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태어난 남자 아기들을 산파들이 살려주었었죠. 정탐꾼들이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사들이 뒤쫓아 나가자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른 성문을 닫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무척이나 신경 쓰고 경계하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모든 상황이 안전하다 생각되자 라합은 그녀의 집 지붕에 올라가 정탐꾼들을 불러 그들을 눕기 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음을 라합이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에 대해 자신은 심히 두렵다라고 고백하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신들도 이와 같은 이적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이슈를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홍해를 건넌 사건, 40년 광야 생활한 후 절대 침략할 수 없는 시온과 오기란 천연 요새를 뚫고 점령한 사건을 차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자신에게도 곧 찾아올 것이라는 것에 두려워하여 마음이 녹았고 여리고 사람들은 정신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낱낱이 밝혀주는 대화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행적을 보니 자신이 생각한 이상의 분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위의 하늘에도 아래 땅에도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라합은 목숨 걸고 정탐꾼을 살려주고 청을 하는데요. 여리고 성을 함락될 때 자신을 포함해 자신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가족들을 살려달라는 요청을 하며 확실한 약속으로 증표를 달라고 합니다. 정탐꾼들에게 구원의 보장을 요구한 것이죠. 정탐꾼들은 비밀을 지켜준다면 자신의 목숨으로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지킬 것이고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증표로서 붉은 줄을 라합의 집인 성벽에 매달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증표를 받고 난 뒤 라합은 살아 돌아갈 수 있도록 성에서 나간 뒤 산에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자신들의 진영으로 돌아가라고 정탐꾼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진영으로 돌아온 정탐꾼들은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한 라합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게 되죠. 여기까지 라합이 정탐꾼에게 한 영접의 내용입니다. 라합은 그녀 자신이 여리고 국적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알아채고 미리 준비하여
도와주었고 여리고 사람들의 심적 상태를 알려줬고 정탐꾼들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움의 요청으로 나와 내 가족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라합의 영접입니다. 이러한 영접은 신약에 와서 사도들을 숨겨주고 먹여주며 물질의 보탬을 주었던 집사들과의 관계가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집사는 바울에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말씀을 간청했습니다. 두려운 심판을 피하기 위해 구원의 말씀을 가진 주의 일꾼을 섬기고 말씀을 받은 것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보다 가치를 두는 모습이지요. 이렇게 라합의 영접은 단순히 도움만 건네는 손길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과 같이 믿음으로 영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세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라합의 말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땅은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여기서 라합의 영접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라합은 이방 여인이지만서도 자신의 나라가 먼저 되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지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정작 라합의 입장을 내게 적용해 본다면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힘써 우리나라의 입장을 어필하며 나라의 입장에 맞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 나라이고 내 조국이며 더 나아가서는 나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만일 나의 나라가 망하면 당장 먹고 살아가야 하는 형편이 막막한 상황이니 나라를 우선시 여기게 되는 것은 당연하죠. 이처럼 나라를 위한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동일하게 생각하게 되면 나라의 사정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경제와 안위, 더 밀접하게는 나의 경제와 안위를 위해 힘쓰는 모습이 더 가깝습니다. 이 기도가 현실에 맞게 한 기도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현실과 말씀이 다르다라고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라합과 같은 믿음의 고백은 나의 환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내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방향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 된다면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이나 환경 그리고 처지를 섞지 않아 잡음과 혼돈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라합의 영접에 대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과 같이 나의 나라 그리고 내가 처한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이 되어 그 기준을 우선순위로 삼게 된다면 자연스레 두 번째 교훈도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곧 상천하지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신은 하나님 유일하시다는 고백입니다. 주권은 주인된 권리라는 뜻이죠. 땅과 하늘의 주인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여리고 나라가 멸망해가는 시점에서 당연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바라보기에 이 땅에 속한 조국에 대한 절망이나 낭만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주권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그 뜻에 나를 맞추어 따라가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고 나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라고 말을 하지만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과 같이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주권에 의해 다 주신다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마음의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요? 현실을 바라보고 먹고 살아가는 일이 우선시되어
마음과 생각이 그리로 향할까요? 아니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뜻을 위해서 마음을 두는 방향을 선택해 나가야 할까요? 현실을 우선한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절망과 낙심된 일을 피하기 위해서였던 애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나에게 오히려 절망과 낭망이 오죠. 삶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니까요. 그러나 이 현실 가운데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것을 우선하여 그 길을 향해 걸어간다면 나의 삶은 절망과 낭망으로 얼룩질 것처럼 보이나 혼돈이 거친 고요하고 평안함으로 인도받게 되며 오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길에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머리의 지식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와 믿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그가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뒤로하고 말이지요. 그리고 라합의 영접에서 얻은 세 번째 교훈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하면서 정탐꾼에게 증표를 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탐꾼들이 일러준 대로 성벽에 붉은 줄을 내려달아 그와 뜻을 함께하는 모든 가족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합도 여리고 사람들 모두도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알고 두려워하여 마음이 높고 정신줄을 잃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심판이 그들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결정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붉은 줄을 성벽에 내리달라는 말씀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결과인 구원은 심판 전 있을 부활과도 같지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우리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의 구원까지 이르는 부활을 얻기 위함이죠. 고로 나의 구원의 보장을 위한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어떻게 해서든 살아내려 하는 것이 곧 우리가 구원받는, 즉 부활을 얻는 징표가 되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에 봉사, 물질적인 헌신, 기도, 전도 등으로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믿음의 행함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나니 나는 더 이상 나아가 예수님을 닮으려 애쓰는 일까지는 부담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고 예수님을 닮으려는데 정작 힘쓰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됩니다. 구제나 봉사의 의무를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나의 구원, 즉 부활을 이루려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말씀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한 히브리서 11장 31절 전반부의 말씀에 이어 마지막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었다라고 기록된 하반절 말씀을 다루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여리고성 사람들이고 순종하는 자는 라합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무엇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라합을 포함한 여리고 사람들은 똑같이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를 들었고 똑같이 두려워하여 간담이 녹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여리고성 사람들은 라합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그것은 두렵지만 자신이 꾸려온 자신의 터인 여리고성을 넘겨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복하여 넘겨준다면 자신이 살아갈 환경에 큰 장애나 불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라합과 다르게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러합니다. 주님은 곧 도적같이 오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심판주로 오실지 구원의 주로 오실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말과 겉모습으로는 믿음을 보이려 하나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려 밤낮 애쓰는 것에서 떠나 있는 사람을 믿는 자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이 마지막 교훈에 걸맞는 말씀입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는 모습으로 부지런히 주님을 기다리는 상태여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방향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면 내일 오실 수 있는 것이고 모레 오실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바를 어떻게 해서든 지키며 움켜쥐고 살아가는 삶일까요? 아니면 심판을 면하는 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닮는 모습에 애쓰는 삶일까요? 오늘은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반드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영접함에 대해 뒤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시작된 지금까지의 신앙 여정에서 되려 영접함의 의미가 퇴색되고 왜곡되어 이 영접은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경외함에서 나타났던 나의 반응이었다는 것을 잊고 있지는 않은진지요. 주님이 반드시 오실 텐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레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게 되고 구원의 보장을 받으려는 요청까지 하게 됩니다.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에 나의 마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처럼 구원의 보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맞추어 살아가는 삶,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에 등장하는 세 번째 이방 여인 롯의 믿음에 관하여 다루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뭐지? 라는 혼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게 된 배경이 앞장인 1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가페 사랑이 결여된 말씀을 쫓다 보니 지적 유의를 만족시키는 신화나 끝없는 족보 등에 빠지게 되어 믿음의 양심을 저버리거나 믿음에서 파산한 사람들 중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심으로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으니 이렇게 변질되고 왜곡된 말씀을 가진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디모데는 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하라고 합니다. 온전한 진리를 위해 미혹되지 말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라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의 변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즉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 말씀을 따라할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기도하라고 권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디모데전서 1장의 배경을 통해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선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의 생활의 안전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의 모든 생활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